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1장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14절. 사무엘하 21장 1절.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본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골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모며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머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모홀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을 때는 곡식배는 첫날 곧 보리배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하니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라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그레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노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21장의 내용은 지금까지 나오던 20장까지의 내용과 완전히 시간적으로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압살롬의 반역이 있기 훨씬 전에 다윗의 40년 통치 가운데서 예루살렘에서 33년을 통치했죠. 그 가운데 일어났던 일입니다. 21장에서 24장 이 세 장을 우리는 부록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부록. 제 20장에서 모든 이야기는 끝이 나고 끝이 이렇게 났죠. 다윗의 왕국이 위기 가운데서 다시 회복하고 거기에 장관과 지휘관과 그리고 감독관과 서기관과 강요 대신들을 다시 배치해가지고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한 그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자, 사무엘하에 이어서 열왕기상이 나오는데 열왕기상은 그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이제 열왕기상은 다윗이 나이 많아 늙어서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는 그 이야기로 해서 그 왕권이 다윗이 지켰던 그 왕권이 어떻게 그 아들들에게로 이어지느냐. 왕권 쟁탈의 각 축이 나옵니다. 거기도 아도니아라는 헤브론에서 난 아들과 그리고 솔로몬이라는 예루살렘에서 난 아들 가운데서 권력 성계에 대한 갈등이 있다가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자행하면은 솔로몬에게로 넘어가고 이제 새로운 다윗의 후손 솔로몬 왕의 시대가 이어져 나오게 되고 그래서 열왕기하는 그와 같은 이스라엘 나라의 왕들의 역사가 언제까지 다윗에서부터 한 500년 후까지 이어지는 다윗 왕조 이야기를 중심으로 열왕기가 이어지고 그 다윗 왕조도 이제 그 시드기야라는 왕을 끝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이스라엘은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는 그 땅은 황폐하게 되는 이야기가 사실상 구약 이야기의 거의 끝이에요. 자, 거기까지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이 21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전혀 그거하고도 또 상관이 없는 그런 내용인데 이 단락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기서는 21장, 22장, 23장, 24장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면은 이것이 독립되어 있으면서도 지금까지 일어났던 이야기들을 전체로 종합하는 그와 같은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먼저 24장을 한번 볼까요? 24장 마지막 장이죠. 마지막 24장은 하나님의 진노와 다윗의 인구조사라는 이야기로 다윗이 인구조사, 결국 인구조사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에요. 자신의 능력을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교만해져서 인구조사를 했다가 그로 인해서 징벌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자, 21장 오늘 읽었던 이야기는 사울왕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언약을 했던 것을 무시해버리고 언약을 파괴하고 그들을 쫓아내고 그들의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과 베냐민 지파, 사울의 지파는 같은 동네예요. 기브아 출신이잖아요. 사울은 기브아 출신이고 이 기브온 사람들은 원래 가나안 정착민이었죠. 사울이
그들과의 언약을 파기함으로부터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3년 기근의 징계를 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나중에 이제 사울 가문의 7명이 목매달아 죽고 그 결과 다시 하나님이 기근을 면케해 줬다. 사울의 죄와 그로 인한 징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 징계를 끝을 내는 이야기죠. 21장은. 그 24장은 다윗이 인구조사라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죄를 범하고 그로 인해서 엄청난 사람들이 죽습니다. 비교할 수 없어요. 사울보다도. 사울은 7명의 아들이 죽었지만 여기는 수만 명이 죽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멈추시는 이야기입니다. 21장과 22장은 이렇게 서로 대응하는 거예요. 대응하는. 사울, 다윗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 사울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 이게 서로 평행을 이루는 구조입니다. 이게 우리는 이렇게 순서대로 보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좀 헬라적인 그런 교육을 다 받고 원래 우리는 안 그랬어요. 원래 안 그랬는데 우리가 현대화되면서 근대화되면서 가져온 교육 제도들이 다 저 헬레니즘, 헬레니즘,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그런 구조. 그게 이제 우리는 곧 지식이라 생각하고 이랬는데 이런 구조로 21장과 24장이 서로 연결이 됩니다. 이 성경에는 이런 것들이 거의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같이 지금 이런 책 구조로 돼가지고는 우리는 지금 앞 페이지를 들면은 뒷 페이지가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이 기록된 두루마리는 그렇지 않아요. 두루마리를 쭉 펴면은 여기 1장하고 2장하고 한목 볼 수 있어. 한목 이렇게 볼 수 있어. 이렇게 하면 구조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편리하니까 이렇게 책이 돼 있지만은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면 책의 구조 자체도 이제 그런 차이가 있어요. 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21장 후반절에 가면은 다윗의 용사 이야기는 다윗의 용사 이야기. 그 다음에는 22장에서 23장 7절까지 여기는 다윗의 시가 나옵니다. 시편 18편 그리고 23장 1절에 7절은 시라기보다는 다윗의 마지막 유언 같은 말이에요. 다윗의 말. 시적으로 되는 다윗의 말. 와. 23장 1절에서 7절. 이건 다윗의 시로 봤는데 다윗 시가 아니고 다윗의 말. 마치 뭐 같은 거냐 그러면은 모세가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이 있죠. 유언 같은 말. 유언은 아니에요. 유언은 좀 개인적인 차원이고 뭔가 이 하나님에 관한 큰 다윗의 말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여호수아도 마지막 죽기 전에 이제 유언적인 말씀을 하죠. 다윗의 말은 그거하고도 또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끝나면은 23장 8절에서 마지막까지 23장 마지막까지 여기 다시 다윗의 용사가 나옵니다. 다윗을 도와서 싸웠던 용사들의 명단. 요거는 좀 짤막하게 나오고 이건 더 길게 쫙 나와요. 쫙 나와.
그 다음에 24장에 이게 끝나고 24장에 다윗이 하시면 이런 구조를 가 있는 거예요. 이런 구조를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 순서대로 읽어가지고는 우리 어쩔 수밖에 순서대로 읽을 수밖에 없지만은 그 차원에 머물러서는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록으로 무슨 사족같이 붙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전체 내용들을 지금까지 나왔던 사무엘상부터 시작해서 나왔던 내용들이 다시 정리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상은 원래 한 권의 책이거든요. 사무엘상이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이 됐어요? 사무엘상 2장에 한나의 시로 시작됐어요. 한나의 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나의 시잖아요. 한나의 시가 하면 맥락에 보면은 아들을 갖지 못했던 출산하지 못했던 여인의 수치스러운 그 원한을 풀어줬다는 이야기 같지만은 그건 그 이야기 아니에요. 그 이야기 아니고 그 문제 해결을 받은 여인이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가 이게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안고 있는 것이. 그런데 이 한나의 시가 이 시 속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 10절쯤은 이 다윗의 시 28편은 이게 한 50절까지 정도 되거든요. 이 속에 한나의 10절짜리 시가 그 안에 구석구석에 들어있어요. 딱 종원이에요. 그리고 결론은 뭐냐 그러면은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받은 자에 대한 축복이에요. 그리고 이 시편에는 영원한 언약, 영원한 언약은요, 이게 뭐냐, 다윗 언약, 다윗 언약.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구조를 가지고 이 21장에서 24장이 전체적인 그런 통찰력을 가지고 우리가 볼 적에 이 전체가 제대로 이해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라는 것을,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상은 사무엘 이야기로 시작되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왕정 시대를 여는 이야기죠. 그 왕정 시대의 초대 왕이 사울이잖아요. 사울 이야기가 여기에 나오고, 그 다음에 다윗 이야기잖아요. 사무엘하는 주로 다윗 이야기고, 사무엘상에는 사울이 주로 이스라엘 왕으로서 많이 활동했어.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 둘 다 뭐예요? 이스라엘 왕정 시대를 여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 속에는 이제 사무엘하가 끝이 나고 열왕기가 나올 때 열왕기에 이 왕들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다시 한번 이 전체를 정리하는 의미를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 이거는 우리가 아무리 읽어도 이건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2000년 교회 역사 동안 믿음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연구하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봤을 때 이런 건 가치 없는 이야기예요. 전혀 맞지 않잖아요. 생뚱맞잖아요. 이야기가 지금 역사 이야기로 나오다가 갑자기 여기서 뭐 구조를 이탈해가지고 막 사울 이야기 나왔다가 다윗 이야기 나왔다가 용사 이야기 나왔다가 시가 나왔다가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내용이니까 가치 없는 이야기 같지. 우리도 뭐 다 그렇죠. 다 그렇죠. 근데 이런 우리가 봤을 적에 좀 잘 이해되지 않고 생뚱맞은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제가 이제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곳일수록 가장 우리의 인간의 이성적인 그런 관점에서 이해 안 되는 그런 부분을 만날 적에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 야, 몇 번 경험을 해보니까 이렇구나. 그리고 예실사모가 그런 이야기냐.
이런 잘 이해 안 되는 부분, 마치 병아리가 이 배추를 먹도록 줬는데 배추 이 부드러운 부분은 이렇게 잘 찝어먹는데 그 이 심지 쪽에 가면은 도무지 찝어도 안 찝혀지거든요. 그래서 부드러운 것만 쪘다가 다시 여와도 찢다가는 넘어가고 찢다가는 다시 돌아가고 먹을 수 없는 같은 그곳이 거기가 생장점이에요. 생장점. 거기가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한 단계 더 깊이 알아들어갈 수 있는 생장점이에요. 이런 생장을 통해 가지고 성장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가지게 된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게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연구하고 이런 부분을 설교하려고 하면은 설교자의 노력은 어마어마하게 노력이 드는 거죠. 이 다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오늘 봤던 21장은 이렇게 24장과 서로 짝을 이루고 있다는 큰 구조만 가지고 보겠습니다. 우리 앞에서도 매일성이 해설했던 분이죠. 거기도 똑같은 관점이에요. 이게 일치된 성경 신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발견해낸 그런 구조예요. 자,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했다. 자, 14절에 보면은 기근을 해소시켜 줍니다. 그 기근을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다. 그 기근 때문에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들어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한 묶음으로 시작과 끝이 기근에서 시작해서 기근이 해결되는 그런 구조로 짜여져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으니 그가 기본 사람을 죽였음이라 하니라. 기본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했거든.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무슨 말이냐? 기본 사람은 우리가 여호수아서 9장을 보면은 이 내용이 자세히 나오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적에 그 소문을 듣고 기본 사람들은 야, 저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은 그야말로 저 애굽을 잠재우고 이들을 구해내고 그다음에 여기 오는 과정에서도 이 옥 왕 시온과 그 요단 동편에 있는 그 힘 있는 왕들을 물리치고 이 가나안 땅에 인도하는 왕이다. 그 소문을 듣고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쪽이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살 길이 뭐냐? 하나님께서 명령했죠. 가나안 땅에 있는 것은 인정사정 없이 다 죽이라 그러는 그런 명령을 했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이제 낸 수가 변장해가지고 자기들은 가나안 사람이 아니고 저 멀리서 떠나다니는 나그네 족속이다. 우리를 좀 화친해서 우리를 또 당신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속였죠. 거짓으로. 그런데 그게 맹세했다 하는 단어 나오죠. 이제 그 2절에 그들에게 맹세했거든. 여호수아 9장 15절 보면은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화친 조약을 맺는 거예요. 언약을 지금 체결했는 거예요. 언약을 체결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여기도 시에도 핵심이 언약이죠. 언약, 영원한 언약인데 이게 언약이라는 주제가 아주 핵심 주제가 됩니다.
그런데 사울이 왜 그들을 죽이고자 했느냐 그러면은 성경에 분명히 거기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2절에 사울이 그들을 죽이고자 했는 이유는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자, 이 사람들은 나중에 이 사람들이 속였다 하는 것을 다 알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언약했기 때문에, 서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약을 지키기로 하나님 앞에 맹세했기 때문에 비록 그들이 속이고 언약을 맺었을 경우에도 그 언약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이야기가 얼마나 은혜로운 이야기인가. 이 기본 이야기가 얼마나 은혜로운 이야기인가. 아니, 그들은 속이고, 그들은 이 자기 자신들을 속이고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지만은 그 언약 때문에 그들의 거짓과 그들의 모든 죄까지도 더 이상 묻지 아니하고 그들을 이스라엘과 같은 반열로 취급하죠. 자, 우리 역대상 8장 한번 볼까요? 역대상 8장. 자,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는 이스라엘 12지파의 명단이 쫙 나옵니다. 그 가운데서 놀랍게도 우리 지난번 이제 우자매님께서 발견하셨죠. 12지파, 유다지파, 무슨 르우벤지파, 베냐민지파, 한 지파 명단이 쫙 9장까지 전부 그 지파 이름인데, 놀랍게도 역대상 8장 29절 보면 29절,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나 그의 아내 이름은 마가며 장자는 압돈이요. 갑자기 기브온 족속이 나오는 거예요. 8장 1절에서 28절까지는 베냐민 지파, 그 다음에 그 앞에는 아셀 지파, 그 앞에는 납달리 지파, 그 앞에는 므낫세 지파, 그 앞에는 에브라임 지파, 이사갈 지파, 이스라엘 12지파를 나누는데 갑자기 그 12지파도 아닌 기본 사람들은 기본 이야기. 우리는 그냥 이렇게 쭉 나와버리니까 이게 무슨 지파 중에 하나 속해 있는 거죠. 아니, 이 사람들 바로 기본 사람들이에요. 바로 여호수아 때 속이고 그 이스라엘 안에 들어와가지고 같이 살았던 그 사람들을 12지파와 동일하게 족보상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29절에서 32절까지 32절까지. 그 다음에 33절부터는 베냐민 지파네요. 네엘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 그러니까 베냐민 자손과 기본 사람들이 지금 같은 땅에 살고 있어요. 우리 한번 지도 한번 볼까요? 지도. 그러니까 기브아, 기브온. 자, 우리 지도 149쪽을 보시면은, 149쪽을 보시면은, 자, 베냐민 지파 땅에 이 서쪽에 기브온이 있고, 그 다음에 한 중부 지역쯤에 기브아가 있죠. 이 기브아가 사울의 고향이잖아요. 기브온 사람들이 원래 여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토종 사람들. 그러니까는 좀 이해가 되죠. 왜 사울이 자기 동족을 위해 기브온 사람들을 없애려고 그랬나 그러면은 그게 자기들 영역이라. 자기들 영역이 있으니까 무슨 이해관계가 있었겠죠. 그리고 불만이 있었겠죠. 같은 베냐민 사람들과 이 기브온 사람들 간에 같이 살다 보면은 뭐 기브온 사람들이 뭐 땅을 많이 가지게 된다기나 뭐 이러다면은 뿌리 깊은 그 얘기죠. 사람 사는데 그런 게 있죠. 성경 그 이야기는 안 합니다만은 우리가 짐작할 수밖에 없는 짐작할 수. 그러니까는 그들을 없앰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재산까지 다 탈취할 수 있고, 그래서 그 기브온 사람들을 학대하고 그들을 죽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죽이고자 하였더라. 그런데
얼마나 죽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자, 극심한 그와 같은 박해가 있었어. 그리고 원한에 사무친, 기본 사람들이 원한에 사무칠 정도로 이와 같은 사울로부터 박해를 당했다는 거예요. 자, 아까 그 이야기로 돌아가지고 정말 그 부분이 여호수아가 이해 안 되잖아요. 속여서 맺은 언약, 속여서 맺은 언약은 그건 부당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이들이 속였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그들을 쳐내야 되는데 하나님은 쳐내지 않도록 해요. 여호수아가 그걸 인정하면 나중에 다 알게 됐어요. 그들이 일부러 옷도 막 헤어지게 하고 빵도 곰팡이 피게 하고 막 이렇게 해서 멀리서 왔는 것이 했던 그 이야기를 자세하게 성경하는. 그런데 그들이 속였다는 것을. 그런데 언약을 맺었던 그것 때문에 그들을 체벌하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살되 그들에게 좀 험한 일을 맡기는 그 정도죠. 그러겠죠. 자, 이 이야기가 지금 우리 기본 이야기, 자, 역대상 또 9장 보세요. 9장 35절. 9장 35절에서 38절 가운데 여기 또 보세요. 이야, 35절. 기본의 조상 여이엘은 기본에 거주하였으나 그의 아내의 이름은 마아가라. 그의 맏아들은 압돈이요 수리요 기스요. 바알과 넬과 나답과 그들은 아이오와 스가랴와 마글로심을 합니다. 그 다음에 39절 넬은 기스를 하고 다시 베냐민 지파 사울 족보. 이 두 개가 항상 붙어가 나오네요. 이 지리적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고 이 기본 지파는 거의 베냐민 지파에 속해 가지고 그렇게 마치 베냐민 지파의 일부인 것처럼 지금 소개되어 있는 거예요. 이방인인데 그리고 그들이 속여서 언약을 맺었는데 나중에 이제 이 사울이 이렇게 했는 것은 과거에 그 조상들의 죄를 빌미로 삼아 너희는 속여서 언약을 맺은 나쁜 놈들이야. 너희는 우리가 받아줄 수 없어. 그래서 너희 다 죽이겠어. 그렇게 했을 수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본 사람들에게 행한 사울의 행위를 심히 악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심히 악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 충분히 그럴 수 있을 만한 그런 일일 것 같은데 그걸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3년 동안 기간을 주며 이렇게 심각한 문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아니 자기 지파 사람들도 건사하기 힘든데 그 이방인 몇 대도 안 하는 사람들 그 살고 있는데 그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이렇게 지금 21장 전체가 그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 기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이 기본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나 복돼요. 왜냐 그러면 우리는요 다 기본 사람 같은 존재들이요. 언약을 맺었지만은 그 언약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그럴 자격도 없고 그런 죄인들이 하나님 언약을 맺었어요. 그 하나님은 그 언약을 따라서 자신이 하신 그 언약을 따라서 그 다윗과 맺은 언약 그리고 새 언약을 따라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줬는 이 교회 전부가 이방인들이고 그 메시지가 이 속에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이야기야, 우리 이야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것을 원하지, 그거를 용납하지 않아요. 똑같이 지금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게 취하고 있는 거예요. 저 남은 나라 그 이야기인 그 소수민족의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이 언약 맹세하였거늘 기본 사람들이 이전에 나오잖아요.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그 맹세 그 언약을 깨뜨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 백성과의 하나님과의 관계의 표가 언약이에요. 만약 언약이 없다 그러면은 힘 있는 이 사울이 뭐 과거 국가 다 그렇죠. 남은 나라까지도 빼들어 가는데 그들과 같이 살고 있는 그 이방인들을 좀 뭐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게 뭐 그 대단한 일이야.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지금 저주를 받는 재앙을 받는 그와 같은 사건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는 하나님과 수직적인 언약 관계와 동시에 이웃들과의 수평적인 언약 관계도 중요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언약 관계를 중시한다면서 수평적 인간과의 언약 관계를 소홀히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여호와의 언약을 따라 백성들을 통치할 뿐만 아니라 타민족과의 맺은 언약 관계도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잘 지켜야 한다. 가뭄과 기근은 시내산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잘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때 그때 나오는 중요한 저주의 그 목록이 바로 기근. 지금 이것은 언약을 불순종한 결과 일어나는 지금 기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영적으로 예민하니까는 이것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답을 받죠.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였다. 1절에 하나님 답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런 부분을 얼마나 예민하게 보시는가. 아니 기브온 사람 몇 사람 죽였는가.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이토록 다루고 있는가. 기브온 사람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언약을 하나님은 귀하게 생각하시고 이스라엘과 동일하게 다루고 있잖아요. 역대상에 보니까는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래서 제가 지금 사무엘하 속에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이 관심, 구원 계시의 발전상에서 이방인 햇사람 우리아라든지 그리고 그 이방이었던 그 이 암몬의 사람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이 등장하는 가드 사람 후세라든지 블렛과 아렉입니까? 그 이방인 군대들 다윗과 늘 같이 다녀. 이방인들이 결코 이스라엘 못지않는 그런 충성스러운 자들, 때로는 이스라엘보다 더 탁월한 그런 가능성을 지금 군데군데 조금씩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기브온 사건은 더 그런 면에서 그래 구원 계시의 발전성이라는 이 스토리 가운데서 구원 계시의 발전성이라는 것들이 어디에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여기 조금 흩어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나중에는 신약 시대 교회 시대 가면 완전히 이제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동일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루어지게 되는 거죠.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 보세요. 3절에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빙겠느냐. 속죄라는 표현은 속죄. 이들이 지금 이 사울과의 이 언약 이 파기로 인한 상처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복을 빌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지금 불편한 관계고요. 자기들이 그렇게 억울하게 조상들이 당하고
자기들이 피해를 입었으니까는 그 후손들이 이 이스라엘 땅에 살면서 자기 땅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 나라같이 여겨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복을 빌 수 있겠어요? 속죄해야 되냐? 속죄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기본 사람이 말합니다. 이것은 돈으로 보상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해서 되는 문제도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내가 왕으로서 시행하겠다. 너희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그러니까는 5절입니다.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그러니까 결국 사울의 자손이죠. 사울이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기브아 아까 봤죠. 베냐민의 그 사울의 고향이에요. 사울의 고을에서 사울의 자손을 목매달아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7사람을 목매달아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당했던 그와 같은 죄에 대해서 속죄하겠다. 속죄하겠다는 거예요. 배상을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마 기본 사람은 더 많이 죽었을 거예요. 그거로 인해 가지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도록 하겠다. 이스라엘과의 관계에서 맺힌 언약 파기로 인한 이 상처를 이제 화해하겠다는 그런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기본 사람들 대단하죠. 속이고 찌질이같이 돌았는 줄 아는데 이 말하는 거 보면 보통 그게 아니에요. 여호와 앞에서 목마르는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마르는 여호와 앞에서 이들은 여호와 신앙도 가지고 있어요. 왕이 내가 내주리라. 자, 그래서 7절입니다.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자, 맹세 또 나옵니다. 맹세. 요나단과 다윗이 서로 언약을 맺었죠.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내가 죽더라도 내 자식들을 부탁한다. 네 아들처럼 그렇게 대해달라. 그렇게 약속한 거예요.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은 아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우리가 이게 잘 이해 안 돼요. 잘 이해 안 되고 어떻게 보면 되게 사적인 감정에 휘둘리는 것 같지만은 여기서 중요한 건 언약이에요. 언약, 맹세, 언약. 다윗은 요나단과의 언약을 끝까지 지키면서 그래서 다른 사울의 자손들 아야의 딸 리스바에서 난 자 8절입니다.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머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라백에서 난 자. 여기 머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과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름이 보니까는 같은 게 많아. 우리 아비가일도 봤죠. 다윗의 누이 아비가일도 있고 다윗의 부인 아비가일도 있고 그와 그렇게 이름들이 같은 이름이에요. 저기 대표적으로 지금 누구랐습니까? 그 암몬에게 당했던 사울의 딸 이름이 뭐랬죠? 다말. 다말가는 이름은 압살롬의 딸도 다말이고 그리고 이 다윗의 딸도 다말이고 그 다음에 그들의 저 조상 가운데 또 다말이 있고 그렇듯이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이제 이름에서 그들의 이름이 이렇게 그랬구나. 우리도 마찬가지로 사실 알고 보면요. 학년 가는 게 있잖아요. 그래 보면은 우리 당대 보면 모르지만 몇 대를 갖다 못하는 보면은 같은 이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뭐 두 자로서 이름을 짓는데 그걸 하다 보면은 뭐 뻔하잖아요.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모올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았다. 자, 사울의 딸 가운데 미갈도 있지만은 이 메랍이 있어서 메랍은 미갈의 언니야. 미갈은 자녀가 없잖아요. 미갈은 자녀가 없. 미갈이 나중에는 또 딴 사람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때도 자녀가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면에서 미갈이 자녀 없는 게 이런 때는 복이네요. 자, 그렇게 해서 7명의 사울의 아들들, 리스바에서 난 자 2사람과 그리고 다른 아들 7명을 가지고 기본 사람들을 손에 넘겨줍니다. 그들이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7사람이 동시에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를 베기 시작하더라. 자, 이런 거 중요합니다. 이때가 언제냐? 절기로 초실절에 초실절. 룻기 1장 22절에 보리 베기 시작하는 그때. 자, 이로 인해서요, 사울의 후손은 요나단의 후손을 제외하고는 거의 멸절됩니다. 자, 가슴 아픈 장면이 나옵니다. 이와 같은 2 아들을 잃은 리스바라는 사울의 부인이죠. 이 사람이 사울의 본부인일 수도 있겠고 본부인이 아닐 수도 있겠네요. 본부인이라 그러면은 이 리스바가 이 요나단의 어머니가 되겠죠. 사울 왕의 본부인이 누군가는 성경에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자간 그 부인 가운데 하나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에 펴고 곡식을 베기 시작할 때부터, 자, 계속 강조합니다. 곡식 베는 이 보리배기 아닌 이 초실절.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가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이 보세요. 한 맺힌 기본 사람들도 이 한 맺힌 삶을 살고 있고, 부당하게 사울로부터 죽임을 당한 그 한을 가지고 살고 있고, 그 한을 다시 복수를 통해서 풀게 되니까는 또 그쪽에 또 한 맺힌 여인이 등장합니다. 약한 여인들만 이 사건의 고통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아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 자기를 위하여 바위에 펴고, 아마 시신을, 목매다는 시신을 내려가지고 바위에다가 안치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도록 그 옆에서 우익 하면서 아마 긴 짱대를 들고 뭐 이렇게 새를 쫓았을 것이고, 밤이 되면은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고 거기에 노숙을 하면서 거기에서 시신을 지켰다. 참 눈물 나는, 가슴 아픈 인간 사회에 이와 같은 피눈물 나는 이 안타까운 사연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뭐 얼마 동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비가 올 때까지,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옛날 사람들은 뭐 우리나라에도 그랬다 한 3년상을 치르면서 그 초막을 지어가지고 그 부모님 무덤 옆에다 초막을 지어 거기서 3년 동안 살았다는 거. 그게 어떻게 가능했는지 참 놀랍죠. 인간들의 나름대로의 그런 그런 법이 있었어요. 예, 아의 딸 사울의 첩이네요. 본부인 아니고 첩이네요. 리스바가 했는 이 다윗에게 알려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이 하는 행동이 딴 일을 해요.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랏 야베스 사람에서 가져가니. 우리 지도 한번 볼까요? 지도 158쪽을 한번 봅니다. 길랏 야베스는
저 멀리 있죠. 우리 사무엘상 할 때에 나왔죠. 158쪽. 158쪽 저 북쪽에 요단강 건너서 길랏 야베스 나오죠. 갑자기 지금 이 기브아 베냐민 기브아에서 일어난 이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다윗이 저 길랏 야베스에 묻혀 있는 사울의 뼈. 이 사람들이 왜 거기에 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 산에서 죽여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의 벳산 거리에 매달았거든요. 사무엘상 31장에 자세히 나왔습니다. 그거를 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우리도 이것도 따져보는 게 나왔죠.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 왕과 외척이었어. 이 사사기 끝에 베냐민 지파들이 이제 이 난을 일으켰다가 나중에 종족이 멸하게 됐잖아요. 멸하게 됐을 때 그때 600명 남은 베냐민 지파 남자들이, 여자들이 어디서 가져왔느냐? 이 길랏 야베스 여인들을 데려와 가지고 그렇게 사는. 그러니까 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은 이 베냐민 지파와 그런 이제 인척 관계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아는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이 사울의, 베냐민 지파 왕이었던 사울의 뼈를 그렇게 가져다가 몰래 가져가지고 목숨 걸고 말이 그 시신을 탈취해가지고 가가지고 그거를 이제 수습해가지고 그것을 화장했던가 뭐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뼈를 매장을 했는가 내 화장은 안 나오네요. 가만히 가져왔다. 그 사무엘 상의 그 내용이 자세히 나오죠. 사무엘 하에도 나옵니다. 사무엘 하 2장에도 보면은 다윗이 그 내용을 알잖아요.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의 시체를 수습하면서 장례를 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곳에서 갑자기 그곳에 가서 사울의 뼈와 그 다음에 요나단의 뼈를 가져와 가지고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돼.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울과 요나단의 뼈가 고향의 묘실에 묻혀 있지 못하고 저 타국에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 사건을 인하여서 다윗 왕이 저 사람들의 그 7명의 사울의 아들들이 제대로 묘실에 안치되지 못하고 이 유골이 그냥 노지에 바위 위에 그냥 있다는 그것을 알고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은 이런 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기스는 사울의 아버지잖아요. 기스의 묘가 있으면은 그 다음에 그 아들, 그 다음에 그 손자, 또 손자 이렇게 묻혀야 되는데 그 아들 사울의 묘가 여기 안장되지 못하니까는 이 사울의 7 아들들도 그 묘실에 안장되지 못하고 지금 그 이 노천에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아마 그런 법이 있어서 그러는 것 같기도 하고, 자간 다윗은 그때 그가 끝까지 사울과 요나단을 죽이지는 않고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시신까지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이 계기를 통해 가지고 그 시신을 가져가지고 그 기스의 묘에 장사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해나니라. 그렇게 하면서 14절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과 아버지의 기스의 묘에 장사하고, 그러면서 그 내용은 안 나오는데 이 7사람의 시신도 그 가족묘에 장사를 안장을 했을 것이다.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기근을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기계를 해결하시는 분도 여호와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사제도도 왕정제도도 다윗도 사울도 아니고 여호와만이 주인이시다. 사울과 요나단을 시신을 가족묘에 안전할 때까지 기근은 이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시신에게도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사울 왕의 시신도, 자, 그러니까 우리 시신, 성경에서 시신을, 우리는 뭐 이 땅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신에 대해서는 죽음의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항상 묘에 안치되느냐 아니냐, 그냥 그 시신이 길거리에 놔둔 거는 저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화장 문화에 대해서도 나는 심각하게 의문을 제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죽고 난 이후에 그 몸을 어떻게 처리하는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하냐. 이방 나라에 멀리 타국에 타향에 있던 그 사울의 시신조차도 본향에 묻도록 합니다. 다윗이 이 일을 수행하게 된 사울과의 언약을 지키게 됐다. 사울과의 언약을 우리가 봐야 돼요. 자, 사무엘상 24장 한번 볼까요? 자, 우리는 소홀히 봤지만 하나님은 이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은 예민하십니다. 그때 한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가 나중에 다윗이 자기 옷자락을 베면서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죽이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나중에 뉘우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나 그 뉘우침도 오래 가지는 못하죠. 자, 그때 한 언약이 있습니다. 24장 21절.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20절부터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거다. 앞으로 네가 왕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 견고히 있을 거란다. 네가 앞으로 내를 이어서 왕이 될 것이다.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맹세해라. 다윗이 사울께 맹세하여 사울을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 이렇게 맺은 맹서조차도 하나님은 우리는 다 잊어버리고 있어. 우리는 다 잊어버렸는데 그 기억하십니다. 그래요. 다윗은 사울과의 언약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말은 이 묘소에, 가족 묘소에 그가 없으니까는 그 이름이 끊어져 버렸어. 응?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울과에 대한 언약, 요나단과의 맺은 언약과 사울과의 맺은 언약을 완전히 지금 이 기본 사람들의 이 언약을 파기한 그 언약에 대한 보상을 해주면서 요나단과의 언약, 사울과의 언약도 지키게 하시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언약의 하나님, 언약적 성실성. 기독교는 이 언약의 종교, 언약이죠. 그래서 옛 언약, 새 언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언약은, 그 언약의 하나님은 그 언약을 따라서 다스리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처럼 언약해 놓고도 잊어버리면 우리는 절망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세상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메시지를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